안녕하세요. 저는 PMM75기 몽골 선교사 서황교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짧게 다녀온 저의 몽골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은 제가 몽골을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몽골은 간략하게 어느 나라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가을에 몽골 선교사가 더 필요해서 추가 공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를 갔다 온 적도 없고 해외 선교사한 기도도 한 적이 없었는데, 제 아내는 키르기스탄에 1000명 선교사로 갔다 와서 그런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재림연선에 가서 기도를 해보자. 그러고 1박 2일로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연선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제가 기도실로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해외 선교에 대한, 몽골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아무런 이 마음에 주는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선명해지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미온적이었었는데, 기도실에 들어가고 나와서 제가 몽골에 대해서 강력하게 음성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아내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 어느 곳이든지 최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몽골이라서 가려고 결정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 몽골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공항 사진이 보이시죠? 여기가 몽골의 징기스칸 공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드디어 2017년 4월 17일 처음으로 몽골에 첫 발을 내디디는 날이었습니다. 몽골 합회장님과 먼저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참 어릴 때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4년도 더 된 일인데요. 기억이 납니다. 4월 중순이었지만 겨울처럼 춥고 아주 겨울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보통 가보지 않은 그런 나라나 또 가보지 않은 곳이라면 두렵고 떨리게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이곳은 떨리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여기였는지 떨리거나 두려움이 없었고 걱정도 하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사진이 보이시죠? 몽골에 도착하고 나서 3일 뒤에 120박스의 이삿짐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사였는데요. 한국에서는 포장이사를 하면 저걸 다 정리해 주지만 여기는 짐만 갖다 놓고 다 정리를 해야 했어요. 3일 동안 저 박스를 다 뜯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 교회 사진입니다. 5월의 사진인데 아직도 눈이 저렇게 쌓여있는 모습이죠. 저희 교회 바로 챗즈 교회입니다. 풀네임은 주는 나의 요새 교회인 것입니다. 아주 이름이 좋죠. 저희 교회는 예전에도 달동네처럼 아주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게르촌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 전임 선교사님이 건축을 해놔서 2층 교회, 아주 멋있는 교회로, 게르에서 유일한 2층 집으로, 2층 건물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할아버지는 겨울에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렇게 추운 날 땔감이 없어서, 나무가 없어서, 석탄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추운 그런 곳에서 살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살이 홀쭉하게 빠져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차 끓여서 드시고
그다음에 손가락만한 빵 그거 몇 개 드시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가 되고 제가 섬기는 선교지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일주일 동안 먹고 살 것도 없고 또 돈도 하나도 없는데 와서 한국 돈 50원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차 타고 올 돈도 없어서 걸어서 1시간, 2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한국에서 저도 목회를 참 편하게 하고 어렵지 않은 세대에 자라면서 가난함을 느꼈고 삶의 신앙의 가난함이란 어떤 것인지 마음의 가난함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고 원고 1890년 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크신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 그렇게 저희 심장도 저희 가슴도 이제 조금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모르는 도전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장도 저희 가슴도 예수님과 함께 뛰기 시작함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네페쉬 하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정말 숨막히는 시대이죠. 실제로도 마스크 벗고 공기 마시기도 힘든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숨막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숨이 차고 막힐 수가 없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버티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화이팅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 이런 호흡 어디로부터 와야 할까요? 저도 몽골 가기 전에는 그냥 한국에서 이런저런 삶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매연도 심하고 또 겨울에는 그렇게 춥고 환경이 쉬운 곳이 아닌데 거기서 제가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전혀 다른 호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호흡이니까 나라의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몽골에서 해외에서 살아본 적 없는 제가 좌충우돌 어떻게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지를 브이로그처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저희 몽골에서의 삶과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씀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